집을 나서리 기도했나요? 돈을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불이 가득 차네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나갈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고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삶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여러분,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진 게 누구 때문인가요? 네? 예,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요나 자신 때문인가요? 예, 두 가지 다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지 말라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예.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가라고 하시고 요나는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지금 물에 던져졌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바닷물에 그냥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 속이 이제 풍랑 가운데 있으니까 하늘은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깜깜하겠죠. 물속도 그러면은 깜깜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공포가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속에 딱 빠졌는데 물속이 이제 깜깜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면은 내 밑으로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은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에서 떨게 돼 있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극도의 공포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물에 빠졌으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던져진 거야.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이렇게 물속에 꼬르르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그 뭐라도 자꾸 위로 올라오고 발버둥을 쳤을까요? 저는 발버둥 쳤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아유 던지시오 라고 했지만 막상 물에 빠지고 나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삶의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더 깊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극도의 공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이 당하는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요나 자신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요나 자신이 얘기했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죠. 근데 잘 따져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인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 뭐하지만 10중 8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냐고 따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나 때문이죠. 내가 한 선택, 내가 한 결정,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문제가 생겨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이나. 그래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실은 나도 압니다. 나도 아는데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나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기 싫어하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고난이 왜 생겼습니까? 아니 나 때문이죠. 내가 한 선택과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생긴 건데 왜 그거를 하나님 탓을 하느냐? 그래야 내 마음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딴 사람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안 됩니다. 그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원인과 문제를 알고서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을 시도해 나가는 거죠. 오늘 요나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지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그러면 선지자의 허락을 구하고서 말씀을 주셔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여러분 전령한테 너 어느 성에 가서 이 얘기를 전해라, 내지는 조정이 가서 빨리 전해라 그랬는데 조정은 뭐니?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전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쳐라 그러겠죠. 장군이 매우 쳐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가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풍랑이 치고 배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자기들 신들에게 다 간절히 애처롭게 외치고, 그래도 꿈쩍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지은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감히 하나님한테 대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게 하나님께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기까지는만 보면은 되게 호기롭죠. 호기롭죠. 근데 막상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호적거리면서 살고자
아유,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물결이 몸을 휩쌌고 밀려오다 부서지는 물결이 자신에게 넘쳐 흘렀다. 본능적으로 이제 살고자 하는 거죠. 2장 6절에 보면은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나의 몸을 휘감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깊숙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물속에 잠기고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몰리는 겁니다. 여지껏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던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던지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던지라. 그 막상 던져지면서 비로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망망대해 속에 혼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아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근데 그 바다의 그 넓은 곳에, 아주 조그만 곳에 빠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아니, 알고는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중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만큼 내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에 빠져보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나는 꼬르르 물속에 딱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그것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공포 속에서 이때에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는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은 주님이 구해 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 되게 짧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시간도 짧고,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도 짧고, 아주 짧은 기회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여지껏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스 가는 배를 요바에 가서 타고 배를 타고 오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쪽을 썼고, 그리고 지금은 그 짧은 시간밖에 기회가 안 남은 겁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요나가 자신의 그 무력감을 느끼면서 아마 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이제 살렸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마음 편해하지만, 이 요나 입장에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큰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요나는 아마 아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마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집이 있구나. 여러분, 속된 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가기 싫지만 전하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적국 니느웨가 살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나중에 침공받아서 망할 텐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살아가지고 전하러 가는 게 낫겠습니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닷물을 먹었겠죠? 허우적거리면서. 온몸의 힘은 다 빠졌겠죠? 다리와 팔다리 힘은 이제 없겠죠?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요나가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을지를 요나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물고기 뱃속이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그럼 물속에 어두운 거와 똑같이 어두웠을 거잖아요. 그럼 요나가 아마 이게 내가 산 건지 지옥에 온 건지 아마 분간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여러분 우연히 지나다가 요나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그 옆에 대기시켜 놨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아유 물고기가 먹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물고기가 우연히 요나가 먹음직해 보이는 그 이제 먹을거리잖아요. 미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을거리니까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유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망망대해 넓은 그 바다에서 하필이면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요나를 집어 던지고 하필이면 그때 꼬르르 떨어지고 하필이면 물고기가 지나다가 걔를 딱 먹었다? 아 그런 우연은 확률로 봤을 때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다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가서 요나를 먹어서 뱃속에 보관하다가 나중에 내보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런 단초가 또 뭐가 있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갈 때에 나귀가 그에게 말을 하죠. 나귀가 타고 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매우 쳤다. 그랬더니 나귀가 왜 때리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말로. 그랬더니 발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앞을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검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갔으면 검에 맞아 죽을 뻔한 거죠. 근데 나귀도 죽기 싫으니까 안 가고 있었다가 발람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귀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면 고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만물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 다 듣는다고 믿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하늘의 비도 하나님이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땅도 하나님이 이렇게 식물을 내라 그러면 내고 하나님 땅을 저주하시면 땅이 마르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사람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인간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는 바람을 사용하시고 언제는 풍랑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바람과 바닷물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집트 군사들을 물속에 수장시키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바닷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집트 병사들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지옥에 가서 고난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동화 같은 얘기냐?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하나님이 물고기를 사용하셨다는 것도 뭐 증명 안 됐다고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물고기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도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양쪽 모두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럼 그 물고기 뭐냐 많이 궁금해하죠. 그러면서 고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지껏 본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고래거든요. 여러분 고래 중에서 가장 큰 고래가 뭔지 아십니까? 예, 대왕고래. 대왕고래. 흰수염고래라고도 합니다. 흰수염고래. 그래서 몸 길이가 한 30m에서 35m, 무게가 100톤. 그래가지고 엄청 커가지고요. 사람이 그 위라 그러나요? 어디라 배라 그러나요? 어디라 그러나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 안에 일정 부분에 공간이 있어서 한 3일은 충분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대왕고래가 분명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 고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보시면 그 갈치가 해안에 밀려왔는데 11m래요. 11m. 11m 갈치.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심해요. 아주 깊은 바닷속에,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깊은 바닷속에 살다가 어떻게 해서 떠내려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심해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큰 물고기다 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무슨 나무 열매예요? 예,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근데 그림마다 보면은, 성화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어요? 사과가 그려져 있어서 선악과는 사과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선악과가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몰라요.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 것처럼 그냥 물고기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요나가 죽기를 바라기를 원치 않으신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요나 보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요나를 죽이시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대적하기만 해오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여지껏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오다가 이번 사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금 반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다면 당연히 요나도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그 요나 괘씸하다. 예, 괘씸하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느냐. 예, 괘씸하다. 혼내야 된다. 자,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분 있습니까? 열받게 하는 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구 화를 내고 그냥 확 하죠. 그분이 죽어야 될 분입니까? 살아야 될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 꼴도 보기 싫어 막 그러면서 가서 막 그 얘기하는데, 죽어야 될 분이에요? 살아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여지껏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대적만 해오던 니느웨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 같이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싸울 수도 있고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저 나한테는 저 XX 그 분이 그냥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지고 그래야 될 뿐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요나처럼 때로는 열받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그래도 살려야 될 뿐입니까? 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혹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이 열받아 하고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다르게 대해줘야 되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 미운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나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요나 이렇게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마대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요나. 근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요나가 빠질 곳에 정확하게 그 망망대해 넓은 바닷속에서 그 옆에 물고기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저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가 배를 계속 따라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계속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요나를 이렇게 던졌을 때에 떨어진 다음에 물고기가 먹을 때까지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익사하니까 딱 먹게끔 하신 하나님이면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신 겁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싸울 일이 어떻게 보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많거든요. 그게 또 우리 의지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가 이제 사랑과 인애와 돌봄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은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느냐? 저 상대방 때문이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여러분 상대방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예, 악령의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상대방 탓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러한 유혹과 공격에 지금 똑같이 노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나 그분이나 똑같은 겁니다. 만약 내가 보다 나은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 마음이 상하기 전에 또는 화가 나기 전에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그 전에 뭔가를 했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나도 사실은 여러분 그 공격과 또 방해 앞에 사실은 상당 부분 공략 당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런 상태고 상대방도 그런 상태니까 나도 책임 있고 상대방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미워짐이 훨씬 적어지게 되고 요 미워짐의 단계가 여러분 싸움도 참는 데까지 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임계점에 도달해서 넘어갈 때 싸움이 되잖아요. 예, 참고 참다가 욱 올라올 때 넘어갈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상황이 이해가 된다면 이 임계점까지 가지 않겠죠. 여기 가다 여기서 이해가 되니까 그랬구나 하고 또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요나는 어떤 요나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100% 불순종을 하고 있는 바다에 던지라!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반항하고 있는 그런 요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이제 구하시고 계시고 그 요나를 왜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돌보심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긍휼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뿐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더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뭐 대들고 반항해도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니느웨의 공격을 받아서 나중에 멸망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똑같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해달라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바람에 휘둘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니느웨로 갔다면 여러분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래가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도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기는 합니다. 자존심과도 연결이 돼 있고 오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주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계획해서 스스로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 내려놓는 것이 쉽게 안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 됐으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때 정말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지금 우리는 훈련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권능과 능력으로 해야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고 또 불순종하고 항의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너무나 창피하고 얼굴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왕 할 거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 이루어감을 통해 자리에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도록 주님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